말씀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배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보니까 율리아나 씨도 독서를 아주 잘하시네요. 네. 오늘 우리 파우스트 행제님은 교부 대표 독서자고 율리아나 씨도 오늘 보니까 아주 독서를 잘하셔요. 여러분들 그 성당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전례 이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떨려요. 저도 사실은 매번 떨립니다. 이게 안 떨린다는 것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이 중심이 돼서 거룩한 하느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행동들이기 때문에 떨리는 게 당연한데 오늘 보면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독서해보고 싶다 그러면 전례국가장님한테 또는 우리 그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나 독서 한번 배우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보여주고 하니까 속 편하네요. 계속해서 짜고 칩시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맞고 있는 제자들에게 밤중에 물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나다. 나야 나. 겁먹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 빠질까봐 겁먹지 마라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 보자고 했습니다. 늘 새겨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그냥 마음이 쫙 풀어져서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하시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술 한잔 할까? 이런 데를 찾죠. 근데 앞으로는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마음 울적할 때 성당에 가서 성치 앞에 좀 앉아볼까? 그러면 아마 이 음성이 그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성당이 잠겨있으면 성모상 앞에 앉으시면 돼요. 의자 누가 이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비밀이요.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번 주 복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레아 호수에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주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제가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요 아래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좀 중심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레아 호수 이쪽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를 좀 더 가깝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호수에서 이렇게 주로 움직이실 때 성경에 어떤 때 보면 갈릴레아 호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어떤 때 보면 겟네사렛 호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어떤 때 보면 티베리아스 호수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갈릴레아는 어디고
겐네사렛 호수는 어디고 티베리아스 호수는 어딘가 다 따로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호수가 지난주에 제가 드렸다시피 엄청 크니까 이 정식적으로는 갈릴레아라고 부르지만 이 지역이 갈릴레아 지방이기 때문에, 근데 겐네사렛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호수 이름을 자기 동네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겐네사렛 호수야. 근데 티베리아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 이름을 또 붙여. 여기 티베리아스 호수야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계속 그런 구절이 나오면 아, 전부 다 갈릴레아 호수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배를 타고 겟네사렛 쪽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복음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 이 티오와 시돈 지방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근데 이 지역에는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라고.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 이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유다인들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언제 왔냐면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창세기 12장에 이제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라. 네 자녀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서 간 곳이 이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터를 잡고 살아.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은 좀 한쪽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참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뒤쫓아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타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와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계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아이고 주님, 저 여자 저렇게 시끄러운데 좀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여자를 불러다가 어디가 아프냐,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는 전혀 낯선 모습을 보여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살려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강아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결국에 그 번역본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욕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가버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좀 살려주라고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이 니한테는 못 줘. 이렇게 차라리 개를 주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겠어요? 세상에 당신이 예수면 예수지. 사람을 이렇게 면박을 줍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하느님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래. 내 자녀가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괜찮은데 이 여자도 자신의 딸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 딸 좀 살려주라고 왔는데 그렇게 면박을 줘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제자들,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착할 선자가 아니고 선택된 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송두리째 무너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하느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여자를 면박을 줍니다. 근데 그 여자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돌아서지 않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우리 같으면 성당에 나와서 조금 기도하는데 콩고물이라 우리말로는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 성당 다니면 일 좀 잘 돼볼까, 이런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데, 또는 뭐 좀 이 기도를 하면 들어줄까 하는데 기도가 몇 번을 해도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아볼까? 다니나 마나 똑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저 안에서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미운 사람이 하나 생겨요. 그럼 오냐 잘 걸렸다. 니 때문에 나 안 나간다잉 하고 이제 성당에 탁 등져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 여인아,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제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구원이 당신을 간절히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느님께서 사람을 키우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께서 사람을 키우실 때는 한번 꺾어놓아요. 성당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봐보세요. 성당에 잘 다니면 복을 받을 것 같죠. 가톨릭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종교에 담긴 진리가 그렇습니다. 성당에 다니면 일이 잘 될 것 같고, 성당에 다니면 내가 건강할 것 같고, 내 자녀도 잘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그런 기대감은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은 역설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만히 보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받을까?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하느님께서 사람을 키우실 때는 간혹 한번 치실 때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느님께서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간혹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고통일 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실 때는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 우리 본당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 본당에도 그동안에 쭉 만나온 교우들 안에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큰 어려움을 받게 되는데 절대 쓰러지지 않고 하느님 이 바지가랑이 딱 잡고 매달리는 분들 계셔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보고, 야,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이 하느님께서 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느님의 훈육 방법은 고통을 통해서 끝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자존심을 넘어선 기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갖고 그것을 꼭 참고 이겨내십시오. 자존심을 넘어선 기도.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고민할 거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우리의 기도로, 요 주댕이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로, 이 기도는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온 삶으로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죠. 그러나 내 것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온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이웃을 향한 기도,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무슨 기도? 자존심을 넘어선 기도. 두 번째는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의 지향이 무엇인가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열려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면, 손주를 위해서면 어떤 기도라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선 기도로 우리가 더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일부를 제가 함께 좀 청하려고 하는데 뭔가요? 지구예요, 지구. 여러분, 지구가 아프대요, 요즘에.
사람의 체온이 몇 도예요? 평균 36.5도. 근데 37.5도, 1도 올라가고 1.5도 올라간 38도 정도 되면 몸에서 이제 땀이 나고 막 아프고 열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몸이 그러할진데 지구는 어떻겠어요? 지구도 1도, 2도 올라가면 몸살을 앓는데요. 근데 요즘에 기후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온실가스 있죠. 이런 것들이 지구를 너무 그 온도를 높여놔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그린에너지 뉴딜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하셨는데 그런 것도 일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 결국에 지구를 살리는 일이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나는 괜찮아. 내 나이가 이제 70, 80이라 조금 살고 갈 거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일부지만 아까 자존심을 넘어선 기도,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함께 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새길 말씀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우리가 한번 따라 봅시다. 3번 선포하고 오늘 강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